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네, 사무엘상 하가 끝났고요. 이제 열왕기상, 오늘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그때 5절에 아들 중 한 명인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군부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때 두 명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 아비아달하고 누구였죠? 네, 사독이 있었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다윗 왕 때 그러면 성막이 한 개 있었을까요? 두 개 있었을까요? 에? 네, 두 개 있었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은 게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대표 대제사장이 사독이 있었고요. 이 아비아달은 조금 이따 나오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이 제사장 두 명 중 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근데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와 그다음 선지자 누구요? 나단. 그렇죠.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서너 명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 서너 명도 말고 한두 명만 있어도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이죠. 아무튼 반역이 일어났지만 지혜롭게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2절 3절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산을 남겨주고 엄청난 지위 남겨주고 이런 것보다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멋있게 유언하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근데 다른 통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 이렇게. 네. 자녀들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이하를 쭉 보면 다윗이 이렇게 평생에 이제 살아오면서 정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수들이. 그거를 이렇게 조그만한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명단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라. 그래서 싹 정리를 하고 2장 끝부분에 숙청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게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인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 은혜로 성장했는지 알겠죠. 강대국이 됐는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그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딸을 이렇게 줬지만, 공주를 줬지만, 과연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쪽에서 애굽과 애굽의 힘을 좀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 딸을 공주로 이렇게 그 공주를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했나, 왕비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보이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 여자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자, 솔로몬이 3절 처음에는 이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당이 있는데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엄청 컸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어요. 산당이 컸기 때문에. 근데 요걸 한꺼번에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또 이걸 바꿨죠. 예, 바꿔가지고 외국에 수출한 케이스가 되겠죠. 비나이다. 그래서 1,000번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1천 번제 제단을 만들고 막 이것들을 막 회에 수출해가지고 막 빌고 비나이다를 했죠. 근데 결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매일 하루에 3번 뭐 예배를 드린다. 하루에 1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이런 거는 상관없죠.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 필요를 하나님한테 아뢰는데 빌고 비는 거야. 몇 번 동안? 1,000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막 빌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밤에 또 한밤중에 빌고 빌었더니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러지는 절대 않으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 대해서 척척해 계신다. 국률이 많으시다.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다. 고아처럼 구하지 말고 자녀처럼 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너 뭘 줄까? 이랬더니 9절에 두 번째 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백성들을 정의롭고 사랑 많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보니까 13절 오케이 그거 주고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러면서 14절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16절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서로 동시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재웠는데 분명히 그 압살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이 엄마가 보니까 죽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얘기가 바뀌었는데 이래가지고 서로 싸운 거야. 이게 내 아들이다.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왕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알으니까 솔로몬 왕이 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칼을 가져오니까 반씩 잘라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거 그래 줘. 내 아들 죽었으니까 속으로 이것도 반으로 딱 갈라불죠 이랬는데 진짜 엄마는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지.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자식만큼은 살려주세요. 솔로몬이가 얘가 진짜 엄마다 얘 줘라 이렇게 지혜가 아주 송글송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칼 가져와라 이랬을 때 살기가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느껴졌습니까? 지혜가 느껴져야지. 이 판가름할 판자 이 한자에 보면 이 판가름할 판자 우리가 판단하다 재판한다 이렇게 판이 반반의 칼 도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글자를 갖다가 이거 정말 어려운데 회의가 드는데 애우려면 그래서 회의 문자라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배선자에 8명의 입구. 근데 이게 배주자에 배선자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린 양 밑에 나 아자를 써가지고 어린 양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다. 막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나무목 2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목 2개가 이렇게 딱 있고 밑에 보일 시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자 뭔 얘기 하는지 알죠? 세종이 알고 있지? 보일 시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 예.
이렇게 나무 2개에서 딱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거. 뭘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랑 생명나무 열면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금알 금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것들도 정말 성경적인 게 되게 많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 이야기 지금 이렇게 다 됐잖아요. 백영아 집사님이 특히 오늘 열의를 보이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자 공부 한번 가서 사급부터 사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4장에서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쭉 나오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냐면 22절 보겠습니다. 4장 22절. 네, 괜찮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이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고 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식사라고요? 하루 식사. 먹으려고 그래도 못 먹죠. 예.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를 주셨는데 너무 과하게 누리다 보면 훅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아무튼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저 북쪽이에요. 브엘세바 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처럼 평안을 누리는 그 왕의 그 솔로몬 왕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32절 보면 잠언 3,000가지, 지혜로운 말씀이 3,000개, 그의 노래 아가서 같은 노래가 1,005편. 여러분, 아가서가 1,005편의 노래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와, 어마무지하죠. 33절 초목에 대해서 논하고, 두 번째 줄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노는 솔로몬의 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완전히 주셨던, 부어주셨던 어마무지한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결같이 지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능력과 재산을 주셨을 때 여러분 잘 버티실 수 있겠어요? 예, 백영아 집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겠죠. 예, 당장 막 남편부터 바꿔불겠죠. 막 강 집사님 또 막 괴로워하고 막 울고불고 막 교회 와서 맨날 불멍하고 막 이렇게 내 아내는 언제 오나 막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걸 교훈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6장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 38절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7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역대 그 상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건축물은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어요. 자기가 건축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때 필요한 그 자재들을 싹 그 다윗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열망이 있었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새로 지을 성전에 대한 설계도와 양식을 싹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해줬고, 솔로몬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왕궁을 짓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년, 13년 요것만 해도 어때요? 백성들이 20년 동안 노역을 하게 되는 그게 있죠. 백성들이 좀 불만이 많았겠죠.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많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8장, 8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봉헌식을 하면서 8장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아주 겸손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보면 아무튼 우리가 범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찾아오면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계속 나오고요. 41절 끝에 보면 이방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촥 축복을 하면서 6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켜냈다 못 지켜냈다? 못 지켜냈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9장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6절 끝부분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분명히 딱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가면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스바는 에티오피아에 그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뿅 간 거야. 그냥 너무너무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뭐 이렇게 왕궁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절할 정도로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 이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오늘의 이제 포인트 장이 되겠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이방의 여러 여인들이 결국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7절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께서 끄라고 막은 이방 여인. 왜 이방 여인이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왜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과했던 그의 부 때문에 그의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버린 솔로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세 번째 줄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11절 끝부분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14절 23절 하닷 루손 주변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26절 북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큰 장군이 이제 결국은 그 29절 두 번째 주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10조각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로 만들고 유다와 베냐민을 통해서 이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1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1장까지 여러분들 이제 주중에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때 나는 한결같은 믿음을, 한결같은 그 말씀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제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